에스겔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1169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던 입히고 고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다같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가 중심이 되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중심이 되자, 예수가 중심이 되자, 예수가 중심이 되자. 아멘. 과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육체로 사는 동안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감정이 먼저 중심이 되었고 여러분의 육체로 사는 것들, 세상의 물질이 중심이 됐을 수도 있었고 내 자녀가 중심이 됐을 때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이 자매를 봤을 때 이 자매가 열심히 신앙하는 것 같지만 신앙을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모습이 또 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 낳기 전에는 대단히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산모로서 막 배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을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 정작 이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 아기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모습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히 산하 제한 정책이 있어서 그는 그곳은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못합니다. 아이를 한 명밖에 낳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 가족의 이렇게 황태자처럼 왕자요 공주처럼 그렇게 떠받들려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을 부모가 이렇게 매를 대든지 뭐라고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막 뭐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고 아이를 이렇게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중국에 가보면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그러겠지만 특별히 그곳에서는 이게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이나 아니면 마트를 이렇게 가면 그 아이가 뭘 하나 이렇게 사달라고 말을 해요. 저거 해달라고. 참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도
듣다 보면 어제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 잠깐 나갔었는데 야외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이거 사줘 이러는 그 말이 그냥 쏙 지나갔습니다. 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인지 몰라도 그 얘기를 듣는데 아이가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모르니까. 근데 그 언어를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중국 아이들도 중국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 자기가 집에서는 왕이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나가고 아버지랑 같이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시장에서 자기가 눈에 띄인 거 있으면 저거 사달라고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은 부모한테 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아이들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 길거리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삿대질하고 욕하면서 저거 왜 안 사주냐고 하면서 막 길에 눕습니다. 길에 누워서 막 이렇게 옆으로 굴렀다 뒤로 굴렀다 막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거 진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가 있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뒤로 나뒹굴어져 가면서 욕하면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이 사람이 이렇게 성을 내다 화를 내다 보면 여기 막 핏대가 쓰죠. 목에 막 핏대가 조그만 어린이가 그 조그만 녀석이 막 핏대가 서가면서 자기 부모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애들 할 땐 죽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가정 안에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 가정 안에는 중심이 그 아이가 됐어요. 근데 그 자매도 신앙을 잘한 것 같고 산모로 있었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더니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족에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또 자기도 남편도 그 아이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이 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향해서 너는 우상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산에 있는 게 우상. 그리고 뭐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게 우상이죠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 더 큰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절제받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서 우리 뒤에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16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체가 큰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핏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 16장 4절 시작.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애를 낳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애를 낳으면 배꼽줄을 잘라줘야 되고 물로 씻어야 되고 소금물을 뿌려야 되고 강보로 싸야 되는구나.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산파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미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탯줄을 잘라야 되고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되고 소금물로 정결케 하고 강보로 싸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씻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강보로 싸야 될 그런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 핏덩어리를 피가 태어나서 피가 묻어있는 그 아이를 탯줄도 잘라지지 않았었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애를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탯줄을 자르시고 물로 씻기시고 그 피를 닦아내시고 정결하게 씻고 강보를 쌓았다 이 말이죠. 네 본질이 뭔지 아냐? 아무도 너를 챙겨주지 않았어. 이 세상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역사하는 자들 가운데서 자손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임으로 사는 것, 자기가 그냥 자기 삶 가운데 있는 것, 자기가 처한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환경들이 어떤 환경들이 않았냐? 너 탯줄도 잘라지지 않았고 네가 강보에 쌓이지도 않았고 정결한 물로 씻지도 않았고 그와 같이 버려져 있었던 상태였어. 오늘 집사님이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과정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준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을 때가 어떤 때냐면 너는 아직 탯줄도 잘라주지 않았었던 하나님하고 관심을 갖는데 너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몰라. 부모가 관심 써주는 것 같아. 아니에요. 부모가 관심 써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권세가 명예가 나를 관심 써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관심 써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탯줄을 잘라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정결한 물로 나를 씻기시고 소금물로 나를 씻기시고 강보로 나를 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너는 그러했었던 존재야. 아무것도 씻겨지지 않았고 우리가 아이들 태어났을 때 산모 이렇게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나고 맨 처음에 이렇게 애를 보여주는데 애가 막 괴물인 거 있죠. 막 이렇게 뭐죠? 양수에 머리카락이 다 찰싹 붙어 있고 얼굴은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막 괴물이 막 태어나갖고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애가 저래 왜 이러냐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게 양수도 약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고 마르고 탯줄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살도 이제 이렇게 포동포동해지면 이제 이 얘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애가 이 산모로 나오자마자의 그 모습은요 무슨 진짜 이렇게 몬스터를 보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써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 써줄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자를 주님께서 그 탯줄도 자르지 않은 자를 주님께서 땡기셨고 그를 씻기셨고 강부에 씌우셔서 그를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를 키우게 하셔서 이가 성장하고 장성해지더라 이 말이죠. 그 장성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가락지를 껴주고 코걸이를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냐면 그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좀 긴데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말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발랐고 수놓은 옷을 입혔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겼고 가는 배로 두른 모시로 덧입혔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었고 고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탯줄도 자르지 않고 핏덩어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강보로 우리를 싸매시고 그가 그 안에서 우리를 키우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아름답게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름다워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름다워지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걸맞는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그 입히시는 것은 지금 네가 그냥 너라고 하는 그 너 존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쁘게 사람들이 봤을 때 너 참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는 자리에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를 키우시는 목적과 그에게 모시를 입혀주고 그의 금가락지를 껴주고 그에게 고고리를 해주고 신을 신겨주는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맨 마지막 자리는 왕후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그를 택하시고 그를 성장케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입혀주시고 끼워주신다 이 말이죠. 마지막에는 결국은 왕후의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와 같이 왕후에 앉혀놨어요. 왕의 아내로서 왕후의 자리로 앉혀놨는데 그 왕후의 자리에 앉혀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간음을 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그 핏덩어리를 그 강부에 쌓여서 그렇게 버림받은 자를 요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일곱 아이를 낳았는데 그 7아이들 가운데서 4아이는 살아있지만 이 2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이제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고 그 살아있는 4아이들도 막 온갖 병에 다 걸려있고 그것을 경찰이 찾아냈는데 그 경찰이 찾아내서 그 죽은 아이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죽은 아이 왜 죽었냐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 아이들을 원하지 않아서 그냥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상태의 모습들을 딱 보니까 그 아이가 탯줄도 잘라지지 않은 상태로 거기서부터 산모로부터 나온 그 상태로 저기 어떤 그 집 안에 있는 뭐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갖고 그 조그만 아이를 요만한 아이를 탯줄도 잘라지지 않은 그 상태로 그냥 거기에 방치해서 죽어져 있더라 이 말이죠. 거기에 온갖 벌레들과 냄새들이 막 나는 곳에 그 소식을 보면서 막 이렇게 분노가 일더라고요. 이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냄새나고 그 벌레들이 막 나는. 근데 그 이유가 버린 이유가 남편이 싫어서라는 거죠. 남편이 싫어서 그냥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것을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원수마귀가 내동댕이 쳤는데 원수마귀로 말미암아 내동댕이 쳐져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관심 써주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벌레 덩어리들 냄새나는 그 시궁창에서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내 영혼을 끌어내셔서 다 씻기시고 강보로 싸시고 핏덩어리 피 다 제거하시고 정결케 해놓으시고 그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요. 계속 기다리시면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성장하면서 자라는 동안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장하고 나니까 필요하니까 이게 아니라 그가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다 입히시더라 이 말이죠. 끼워주시더라 이 말이죠. 어디에? 내 옆에 앉히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내 자리에. 그래서 우편보좌라고 말했습니다. 오른쪽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리. 그래서 그 왕후의 자리를 내 오른쪽에 앉히신다라고 성경은 비록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왕후의 자리는 그 왕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자라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워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에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 보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석들 가운데서 그 보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최상급 표현을 했습니다. 최상의 것을 말을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예쁜, 가장 아름다운 자처럼 그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장하고 정말 아름다워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입히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씻기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원하십니다. 성장하게 원하십니다. 그 성장하고 나서 그냥 성장했구나, 그것으로 만족한다가 아니라 그 성장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그 보상함이 결국에는 왕후의 자리로 우리의 영혼을 앉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왕후의 자리로 앉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성장했구나, 네가 예수 믿었구나, 구원받았구나,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냥 그것으로 끝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로, 정말로 심히 아름다운 자로 너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금가락지로, 또 신발로, 고거리로, 정말 귀걸이로, 필요한 옷으로 다 채워주셔서, 왕관으로 마지막에 채워주셔서 그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어서 결국은 자기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왕후의 자리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작정해 놓으신 건, 여러분을 작정해 놓으신 것, 계획하신 건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서신서를 계속 나가면, 그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장과 성숙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의 신학이고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신학계에서 바울 서신이야, 바울 신학이야, 요한 신학과 바울 신학과 그냥 나누어서 이것은 요한의 신학이고 이것은 바울의 신학이다라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쓰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정경화할 때라고 할 때, 정경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서신서들이, 성서들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통하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이 성서들이 쓰여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을 얼마나 그 말씀을 인용했는가 라고 하는 사도성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썼는가라고 하는 그것들을 실어서 결국은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정리했는데, 그 성경을 정리했을 때 베드로도 말했고 디모데도 말한 것처럼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쓰신 그것들이 공간복음부터 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된 것, 그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냥 구원받아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그 구원받은 자들이 더욱더 자라가라, 성장하라, 더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서신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썼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쓰셔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좋다가 아니랍니다.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으면 좋은 거야. 어떤 밥을 먹고 나서 비타민제 먹어, 그것처럼 비타민제처럼 성령을 모셔드리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모셔드린 것 필수예요. 필수. 그 필수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성장으로, 성숙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계속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네가 구원받아서 네 자태가 이제 아름다워, 보석 가운데서 아름다운 자의 모습처럼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처럼 있구나,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라가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과정들 가운데서 내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셨을 때는 그냥 구원받아, 너 천국에 들어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하나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왕과 같은 그 자리에 나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관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세마포라고 했을 때 그 세마포를 예비해 놓으신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와 왕관 면류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입히고 끼우고 다 치장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셔서 왕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왕후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리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왕후의 자리로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장해야지, 그냥 성숙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 가운데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는 그 왕후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다 예비해 놓고 작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왕후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놨는데 그 왕후의 자리로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는데, 본문 말씀에도 본 것처럼 16장 26절부터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사람과 은행하고 블레셋 사람과 음행하고 아수르 사람과 은혜하고 갈대아 사람과 행음하여서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어. 내가 너를 내 왕으로 삼을 것이야. 그렇게 핏덩어리를 살려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놨는데 너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과 행음하고 블레셋과 행음하고 아수르와 행음하고 블레셋과 행음하고 저 바벨론과 행음하고 온갖 갈대아 사람들과 다 행음하고, 그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수르를 향하여 네 다리를 벌리며 행음했었던 그 자가, 그 아수르가 와서 다 죽였다 이 말이죠. 네가 아수르와 행음을 했는데 그 행음, 나는 아수르가 좋아, 나는 아수르가 너무너무 좋아, 나는 아수르를 사랑해, 그렇게 하면서 행음을 했는데 결국은 그 아수르가 와서 자기를 죽이더라 이 말이죠. 나는 사랑했어 했는데 저들은 와서 죽였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을 이미 체험하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북이스라엘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다 진멸당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간음하고 행음했어서 정말 완전히 묵사발이 되고 다 빨개 벗겨졌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누구와 행음했어요? 저 바벨론과 행음하다 이 말이죠. 갈대아 사람들과 행음하다 이 말이죠. 원래 그들은 어느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왕후의 자리로 올라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렇게 올려놓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저 아수르에게 두 다리를 벌려 저들과 행음하고 바벨론과 두 다리를 벌려 저들을 행음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도대체 네가 언제 만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만족할게?
네 영적인 그 간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네 중심이 언제까지 행음할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이죠,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심입니다. 중심, 무게중심입니다. 우리가 파도를 타고 있는 그 서핑을 타는 그 운동도, 그 운동할 때 그 보드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거기서 무릎을 구부리고 자기 중심을 낮춰서 그 보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보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강조하는 것이 중심인 것입니다. 모든 운동이 다 중심을 얘기해요. 신앙생활은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이 안에 정말 내 안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중심이 서 있지 아니하면 모든 환경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심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중심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중심을 맞췄을 때 우리가 나무라라고 하는 그 나무도 그 뿌리가 이 흙에 온전히 그 뿌리가 온전히 다 이렇게 뿌리를 내렸을 때만이 바람이 불어도, 어떤 태풍이 불어도 그 나무가 끄떡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뿌리가 그 흙의 중심을 다 이렇게 견고하게 박아놨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막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세 지파씩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다 나눠졌는데 그 세 지파 모든 세 지파들의 중심이 어디였어요?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이 말이죠.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과 신본주의의 차이는, 인본주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내 영혼이 신본주의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멀리 내가 사람과는 떨어져 있고 누구와 떨어져 있어도 그 내 안에서 내 중심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봤을 때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 자매에게 물어봤을 때 너 우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세상적인 것을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아니다. 절대 우상은 밖에 있지 않다. 네 마음에 있다. 예배 드릴 때 네 마음이 어디가 있었냐? 네가 찬양할 때 마음이 어디가 있었느냐? 기도할 때 어디가 있었느냐? 그 자녀에게 가 있지 않았느냐? 이제 기어다니고 이제 막 조금씩 걸으려고 하니까 막 얘가 걸으려고 하니까 그거 넘어질까 봐 붙잡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 애를 붙잡고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게 네 우상이다. 네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못하고 그 우상이, 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네 마음과 네 생각이 다 거기에 빼앗겨져 있었다. 그 말을 하니까 자기도 고개를 숙이면서 맞다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이 마음이 그런 것을 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은 절대 중심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맡겨드려야만이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둬야 돼요. 아내에게서도 두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뒀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영혼을 섬기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냥 내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환경들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더 넘어가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나 그의 영혼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었고, 그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위에 우리가 더 가져야 될 것은 그 성령으로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들을 성장함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하여 성숙해서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을 때 그 중심 센터가 어디냐 이 말이야. 네 영혼의 중심, 네 영혼의 센터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직시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이유들은 다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 영혼의 중심에 자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자리하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넘어지는 이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네 감정에, 네 지식에, 네 경험에 넘어지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넘어져서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좌절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좌절 가운데서 그를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정말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처럼 실상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랑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에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환경으로 인하여 나는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 의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한 달 동안 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그 넘어져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지자. 할렐루야. 이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넘어질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졌지만 옛날에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렇게 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줄이자. 한 달이 있었던 거 한 2주로 한번 줄여볼까? 2주였다라고 한다면 1주로 줄이고 1주였다라고 하면 한 3일, 3일이었다라고 하면 1일, 1일이었다면 한 12시간, 12시간이었다면 한 6시간, 6시간이었다면 1시간, 1시간이었다면 한 15분. 그렇게 내가 넘어지면 그 시간들을 당겨보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했었던 그 시간들을 내가 당기자. 그 시간을 줄이자. 그 시간을 줄여서 내가 일어나자. 근데 그 나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 장시간 넘어졌던 곳에서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나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중심의 문제이란 말이죠. 중심의 문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가난이 있어도 그 가난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는 것,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일어나게 하는 것, 그 일어남의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중심의 문제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내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내 감정이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서 나를 넘어지게 했지만 그 넘어지게 하는 그 감정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넘어짐이 빨리빨리 일어나게 하자. 무엇으로 이어지게?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다듬고 단련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신 그 의도는 무엇이라? 왕후의 자리를 우리 앉히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거기에 앉아야 되는데 그 넘어짐의 과정들 가운데서 중심만큼은 제발 변하지 말자. 이 중심이 어디에 있어라? 하나님께 있어라.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있는 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이 군대에서 사격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 강목에다가 뒤에 판자떼기 해갖고 이렇게 못을 박아갖고 그냥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종이를 붙여갖고 멀리서 사격을 100m, 200m, 250m 사격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바뀌어서 이게 자동으로 바뀌어갖고 탁 쏘면
이게 자동으로 딱 맞으면 이게 넘어졌다가 이게 다시 올라오는 그걸로 바뀌었는데 팡 쓰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맞추면 넘어졌다라가도 그것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축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건,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줘서 일어나는 건 언젠가 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사람이 나를 격려하는 것은 언젠가 또 넘어져요. 그것이 그리고 진정한 위로도 진정한 격려도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건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엎어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시고 관심 갖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대장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더러운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성경에 이미 이긴 싸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우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긴 싸움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어떤 교회의 어떤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저 주변에다 놔두고 하나님을 내 뒤에다 놔두고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중심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가장 답답하고 힘들었었던 이유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교제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가 요 이틀 이렇게 각자 잘 쉬다 오셨잖아요. 잘 쉬다 오시니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빈약해져 가지고 오셨습니까? 더 이렇게 막 힘이 쭉쭉 빠지고 막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더 쉬라고 그랬더니 쉬는 것 같지 않죠? 육체는 쉬는 것 같지만 영은 막 살아나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고 오셨는지. 성경 다 읽고 오라고 그랬는데, 역사선으로 읽는 성경 다 읽고 우리 만나자 그랬더니 다 읽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야 우리 삶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쉬어도 그 육체는 잠시 잠깐 변할 수는 있어도 영혼이 살아나면 육체는 따라온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영이 살아나야 되는 그 중심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이 육체를 붙잡고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이전에는 원수마귀가 주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다.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 이미 못 박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내 주인이고 그분이 내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오뚜기들이 자꾸 아무리 쳐도 그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응? 성경에 안 넘어진 사람 있으면 나보고 다 가져오래요. 성경에 안 넘어진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생각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넘어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러나 넘어질 수 있지만 성령의 법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긴 싸움 한다 이 말이에요. 넘어진다라고 할잖아. 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나는 마침내 이기는 싸움 했다 이러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그런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가운데서 2015년 한 해도 엄청 막 싸워야 될 일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막 이 피 터지는 싸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왕후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 왕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냥 블레셋과 행음하고 또 갈대아 사람들과 행음하고 저 아수르 사람들과 행음하는 그런 삶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왕후의 자리로 인도하시려 하시기에 내 중심을 여전히 하나님께 둬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와 같이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넘어져 있었던, 우리가 한 달 넘어져 있으면 한 달 동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 과거의 시간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뛸 수 있는 힘이, 탄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자세히 뒤집어 보면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그냥 되돌이킬 수 없이 그렇게 보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탄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탄력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뒀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중심, 어떤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아픔이 와도 이 감정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참 많이 넘어집니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정 때문에 이 감정 자체를 우리는 어떤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그 지식 때문에 이 지식이 맞을까? 저 지식이 맞을까? 그 지식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별로 지식 때문에 넘어질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넘어질 때가 너무나 얼마나 많은지, 경험 때문에 넘어지는 것, 그 경험 때문에 넘어지는 때도 있지만 그 경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정이더라. 이 감정, 남편을 향한 감정, 아내를 향한 감정, 자식을 향한 감정, 부모를 향한 감정, 이 감정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이 더 많아, 훨씬 많아. 근데 그 감정을 중심 잡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 잡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삶이 와도 왕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